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주인공이 뒤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이강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글 아면은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원어에 보면 소름이 끼치는 아주 끔찍한 웅덩이라는 표현의 말로 쓰여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수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거리는 늪을 말합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발을 뺄 수도 없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의 생애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장인어른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발악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씨앗탁을 잡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였고 또 한때는 그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피해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망명을 했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아말렉이 블레셋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약탈해서 부녀자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또 측근들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이렇게 넘봐서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삶에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구처럼 불의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잠시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이제 힘차게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봄학기를 시작하자마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소망을 두고 섬겨왔던 한 자매 목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형 문제를 일으켜 떠나므로 저는 개척 역사를 섬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봄 수양회를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막 하는 순간에 수양회 전날 저녁에 그 형제하고 동거하는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홍경식 목자 가정도 이제 연락을 끊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이 되어 캠퍼스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두려워서 이제 캠퍼스를 못 나가고 이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않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후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고 또 정치 일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순천시청 비서실장으로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아침 5시 반 그리고 10시 1시간씩 이 앞에서 불을 꺼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체된 이 분위기를 반절시킬 수 있도록 동역자와 양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재가 목자님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목자님한테는 이곳으로 오란 소리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시더니 이곳에 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였죠. 이재가 목자님 딱 오시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또 강상권 형제 가정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그 가정이 이제 1대1하고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만에 광주 일부 출신의 임정성 목자님 가정이 찾아와서 교회 다니니까 말씀이 없어서 정말 공부하다 말씀 공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서건희 형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끌어올리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사 다시 사명인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저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희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저희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던 분도 계십니다. 또 갑작스런 가족의 우환으로 어둠에 잠겼던 분도 계십니다. 에스더 목자님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몸에 경련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입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도 원인도 모르고 도저히 이렇게 치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3년 정도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해야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절망스럽죠. 개척 막 해놓고 동역자가 저렇게 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깊은 웅덩이에 빠진 기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히 광주와 순천을 오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재가 목자님은 10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퇴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또 조주영 목사님은 새로 근무하게 된 직장 환경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술 취한 사람이 경찰을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참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명인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부른 노래와는 전혀 다른 새 노래였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체험한 하나님을 새로운 심령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끝마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그를 극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져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동료들이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떤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인가를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무당들은 비싼 구판을 벌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장에 몇백만 원씩 하는 부적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거짓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바로 저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기적은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영어 성경에 보면 planned, 곧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계획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웅덩이나 고난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웅덩이에 빠져봄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며 내면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왜 이런 웅덩이를 나에게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웅덩이와 그 수렁을 담대히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나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가고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7절에서 10절은 다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도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심중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령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적용해보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 이것이 돼야 되죠. 그냥 알고 머릿속으로 알고 다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다윗은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주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입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공의를 숨기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다윗의 신앙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소감을 통해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고 심령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윗의 앞에는 앞으로도 재앙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는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의 원수들은 그의 실수와 실패를 보며 하하하하 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주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나 그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재앙과 원수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찬송을 하면서 이 찬송시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또 주변 상황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를 확신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크고 작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재앙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